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17절로 24절에서 유대인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통렬히 지적하는 사도의 신문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가졌기에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유대인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결코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5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대목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여기서 최종적인 논증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최후 방어벽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는 2장 초두부터 유대인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행하는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은 논증에 논증을 거듭하면서 유대인들을 밀어붙입니다. 유대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대단한 논증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말합니다. 자, 이제 나는 최후의 방어선에까지 물러섰다. 그것은 할례이다.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할례의 표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할례는 율법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결국 율법은 법 제정자인 위대한 모세에게서 그 기원을 찾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다. 할례의 표를 받게 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율법을 더 넘어가서 근원, 시초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표징과 할례의 인을 주셨다. 그것은 분명히 와해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민족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할례의 표는 바울의 논증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또한 실족하여 넘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권속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할례가 그 점을 입증한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점을 거론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의 논증을 묘사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항거하기 어려운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논증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훑어봅시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자, 바울이 여기서 뜻하는 말은 할례가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할례 그 자체에는 고유한 가치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조건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징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내면적인 것에 대한 외면적인 표징이다. 그 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이 되며 너희의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그것을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는 여기서 가정적인 논증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여기서 어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킨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이고 가정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할례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거룩하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은 전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27절에서 계속 말해 나갑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본질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할례받지 아니한 종족 중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할례받은 너를 전적으로 정죄할 것이다. 율법의 글자와 할례를 가지고 있는 너 유대인을 그 이방인이 정죄할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죄할 것이다. 너는 율법의 문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할례를 의뢰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며 자기 앞에 문자로 쓰여진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롭다.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너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비난할 것이다. 정말 이 사도의 논증은 대응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그 논증이 바울로 하여금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28절과 29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2장 전체에 강력한 논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저는 이 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나
어떤 민족적인 혈연의 문제나 어떤 애면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경우에도 정확히 같습니다. 진실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애면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과 내면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내면적인 작용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면적인 은혜의 애면적인 표요, 어떤 내면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면적으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만 할례를 허락하셨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어구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유대인들은 애면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 애면적인 것을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고 높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위대한 선생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끼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설교자나 교사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면만을 봅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어떤 구조나 수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정신도 보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사람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실로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장 전체를 통해서 한 논증으로 그것을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할례의 애면적인 표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 즉 이 거룩, 이 진리,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장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의 전체 논증이 사도의 검증을 견뎌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는 여러 가지 교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는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도 무너졌습니다. 유대인은 결국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킵시다. 우리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만 예배당에 갑니다. 결혼식 때와 죽을 때와 성탄절 예배나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 부활절 등에만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늘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전혀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 예배를 꼭 참석하지요. 나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죠.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죠. 그들은 그것을 의뢰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하면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죠.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해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세례를 의뢰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유아 세례를 받았든 성인 세례를 받았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례를 의뢰하고 있다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바르게 해주는 것은 세례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의지하였다면 지금은 세례를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는 세례이든 아니면 잠그는 침례이든 또는 다른 형태이든 전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몇 살에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뢰하고 그것만을 의뢰하는 사람은 할례를 의뢰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의뢰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것만을 의뢰한다면 그것은 결국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침 일찍 그 만찬을 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미사에 참여하면 그것이 자기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옳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성례에 관한 사도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한 성례관은 전가된 이 은혜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필연적으로 물과 성체, 빵을 의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적용시키면 우리 중 어떤 누가 그러한 구원 방식을 아는 우리 지식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인 어휘들에 친숙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휘들을 매우 입심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전체 방식을 여러분에게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볼 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고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때로 전혀 그러한 신적 생명을 갖지 않았음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그들이 바른 일들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세상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휘를 아는 지식, 그 어휘들을 진술하는 방식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단순한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누가 이 순간에 이것을 읽으면서 자기의 복음에 대한 신념에 의뢰하고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만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을 의뢰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확신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다. 나는 성경으로 가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멸망치 않고 잘 되어 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열매나 신적 생명의 어떤 열매들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유대인들이 저지른 이 예식의 잘못을 대번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단순한 사실만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바로 이 로마서 2장에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어느 장도 이 로마서 2장만큼 신앙 고백의 진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탐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언급했던 모든 것마다 다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다 위대한 특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자체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 어느 한 가지도 말이죠. 그것들은 좋은 표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실상이 있을 때만 훌륭합니다.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명과 그 신적 씨앗이 있을 때 말이죠. 세례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어휘를 아는 신앙주의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성품을 받았느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냐? 지극히 도덕적일 수 있으며 성경에 능통할 수 있으며 성경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이런 방면에서 유대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볼 마음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체에 가두고 우리는 유대인들이니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이방인에 가서 설교하라고 가르치라. 우리에게는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성체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위선자임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위선자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이죠. 그것을 발견해내고 피하고 도피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다음과 같은 권면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죄 만찬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점을 어떻게 지적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들이 병들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옛 유대인들에게 던진 탐사적인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그 질문들을 던지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제안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때에 그 질문들을 진실로 정직하게 대면해 보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무릎을 조용히 꿇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거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상기하게 될 때만 우리는 진실로 그 질문에 답하며 정직하게 대면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정직과 진실을 허락하사 성경이 우리를 탐사하도록 하게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탐사해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정직하고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속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는 한 그 할례는 무할례와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졌고 바른 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